이번 주에 저녁에 하루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담임 선생님 생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돈을 좀 모아서 생일 선물 사드리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참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생일 선물 좀 차려드리자 하는데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쓸데없다 말하고 불편한 일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각도 못해가지고 야 그러면 돈 내기 싫으면 우리 선생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저희한테 묻습니다. 엄마 어떤 게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은 겁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악기를 한두 개씩은 다루니까 악기 연주하고 또 악기 못 다루는 애 있으면 또 노래로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보면서 참 좋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연락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의견이 모아졌는지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거 보니까 바이올린을 이렇게 막 메고 쫄락쫄락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 궁금해서 그날 저녁에 오자마자 물었어요. 주하나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선물 사드리자고 돈 내라고도 싫고 생일 축하 노래하자고도 싫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그래도 몇몇 아이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연주하고 또 노래 불러가지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선생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같이 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하고 누구도 같이 하고 누구도 같이 하고 3분의 1이 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야 그 정도면 매우 훌륭한 거야. 야 그 정도 함께한 건 아주 많이 함께한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아빠는 교회에서 목회해도 그 정도 안 될 때가 많아. 사실 제가 좀 조금 마음이 좀 상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이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가정 예배다 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에게 독려하며 도전하며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하는지 싶어서 지난주에 구역 통해서 알아봤더니 어머나 숫자를 헤아리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걸 보고 한편으로 좀 마음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실제적인 도움 될까 하면서 좀 궁리하고 연구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런 거죠. 그죠?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표현하는데 인색하고 그죠? 또 뭐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하는데도 귀찮아하고 참 이런 애들 보면서요 우리 교회학교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섬기는 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아이들 데리고 목회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요즘 발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아가지고 반에 단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가정교육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정 문화와 가정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 집 아이가 최고인 거죠. 우리 집 아이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집 아이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양육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과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답답하죠. 그죠? 공기만 답답한 게 아니라 환경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구성할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좀 걱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럼 대안 없고 소망은 없는 것인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바로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바로 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그런 차원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지가요 선혈이 낭자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요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나누어 갖고 있어요. 참 비참한 현장이지요. 근데 이런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와 능력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아마 어머니로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의 눈이 어머니 마리아의 눈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이런 싸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 여자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도 이런 뜻이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의아한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봉양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습,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담임 목사였어요. 초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약 성경 끝에 가면 유다서 나오는데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장남이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봉양을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날로부터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절대절명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순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듯한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형제들은,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아니, 뭐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인데 돌보지 않을 일은 없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한 가족이 깨어지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한 가족이 깨어지고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 있어요. 혈연을 뛰어넘어서, 육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출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혈연만이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생이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족의 문제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문제에 많은 문제 가운데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로 쭉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네. 그동안 시리즈로 쭉 봤는데 가족의 많은 문제, 결혼의 많은 문제, 그런 많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가족과 결혼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너무 환상적으로, 판타스틱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죠? 네, 가족에게만 몰두합니다. 가족에게만. 내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천국 삼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는 행복 대신에 내 가족에게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서 가족 잘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돈 내기 싫은 것이고 그 일에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뭐죠? 네, 바로 가족 우선주의, 그죠? 가족 제일주의, 가족 지상주의. 바로 마귀는요, 사단은 이렇게 가족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화. 물론 가정을 행복의 근원으로 보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가정은 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혈연 중심의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혈연 중심의 가족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가족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남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가. 성도는 예수 만나면요, 바뀌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바뀔까요? 어떤 가치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세 가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세 가지만. 첫 번째, 돈.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고맙습니다. 솔직해서. 돈이죠, 돈. 두 번째는요, 건강. 세 번째는요, 가족일 것 같아요. 가족. 돈이 최고의 가치고요, 건강이 그 다음 가치고요, 가족 또한 무시하지 못할 가치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 믿으면 이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가. 최고 좋은 게 아니죠. 첫 번째, 돈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돈의 가치가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가 이렇게 통장을 보더만 들어왔네? 그러는 거였어요.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어요? 돈 말고 통장에 돈 들어오지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죠? 뭐가 들어왔죠? 안 받았어요? 자가격리 지원금 들어왔어요. 네. 지난번에 교회의 일로 인해서 아내도 자가격리됐는데 아내가 자가격리된 걸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꽤 액수가 많았어요. 보니까요. 순간 은근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거 반만 드리면 안 될까? 왜냐하면 아내가 격리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제가 아내랑 그런 말 했어요. 자가격리 다 끝나고, 성도들 자가격리 다 끝나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면, 우리 이거 혹시 지원금 들어오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그거 다 감사한금으로 드립시다 하고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럽시다. 사실 그때는요, 그 이상도 주고 싶었죠. 그 이상도 바치고 싶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힘든 상황에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뭐 누러 갈 때 마음과 뭐 누구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죠? 달라요. 이 지원금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싹 달라지대요. 제 마음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좀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뭐 검사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세상에 액수가 다 그만큼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병원비 하라고 주셨구나. 왜 요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밥만 드리면 안 될까?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해놓고 막상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바친 양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남편 죽죠, 아내 죽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떠오르니까 뜨거라 하고 그냥 지난주에 감사한금으로 다 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죠? 아직도 이게 변화되지 않은 거, 아직도 변화됐다 생각되어지는데, 또 남아서 돈이 좋은 거, 돈이 좋은 거.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우리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하게 건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건강에 염려가 되어지면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염려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노쇼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노쇼 백신이 뭐냐면 아재 백신입니다. 아재 백신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줄여가지고 아재 백신이라고 그래요. 아재 백신. 아재 백신. 몰랐어요? 이런. 아재 백신이에요. 근데 이 아재 백신이 부작용이 많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도 2남 5녀 가족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도 지금 이 아재 백신이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맞네 안 맞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네, 막 말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 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쯤에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예정인데 나는 그때 맞을 거야. 여러분,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저희 누나 얘기입니다. 혹시 또 잘못 듣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년에 더 좋은 백신 나온대, 그때 맞으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희 누님이 어서 들은 얘기예요. 뭐죠? 건강에 민감하죠. 누님도 권사님인데요, 민감하죠. 여튼 이 아재 백신이 미접종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아재 백신을요, 아재들이 살리고 있대요. 아재는 뭐죠? 50대 아저씨들이 많이 맞다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재 백신을요, 아재들이 살리고 있대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저도 그 아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맞을 건데, 그죠? 어차피 맞을 건데 조금이라도 일찍 맞아야 성도님들 만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 만나고 싶어도 염려가 돼가지고 막상 신방 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만나자 하기도 어려운데, 백신 만나면 상황 안에 만나는데 좀 자유로울 것 같아가지고 맞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 맞으니까 조금 그런데 괜찮습니다. 말짱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민감하죠. 얼마나 민감한지. 건강이 최고지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이 건강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지, 건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치가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 가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랄 지경이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건강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가족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검증해 봐야 돼요. 돈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건강의 가치가 바뀌었나요? 예, 가족의 가치가 바뀌었나요?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가족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에 붙잡혀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아끼며 투자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족 중심주의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혈연 중심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 영적인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우지 마시고 보세요. 예,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전토, 부모, 식구를 버린 자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100배나. 어디에서요? 현세에서. 100명의 어머니를 만나고요, 100명의 자녀를 만나고요, 100명의 형제를 만나고요, 100개의 전투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이, 그죠? 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머니가 생기고요, 많은 형제가 생기고요, 많은 가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29절 가면은 아버지 나오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런데 3절에 가면은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어디 갔어요, 아버지? 그죠? 이건 뭐죠?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검을 주러 왔대요. 그리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대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을 불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검을 가지고 자르듯이 단호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가족에 붙들려 있는 나의 마음을 단호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으며,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가족 문제로 아파하며 상처받으며 힘들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집중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소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칼을. 돈에 대해서
칼로 단호하게, 건강에 대해서 칼로 단호하게, 가족에 대해서 칼로 단호하게 우리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함을 가지고요, 너무 가족 중심적인 모습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단호함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네, 새로운 가족을 얻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더 나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 보냐면 요한복음 10장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신 게 뭐예요?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 지상주의에, 가족 제일주의에, 가족 우선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그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한 가정교회가 한 10가정에서 한 20가정 모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집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정교회가 한 10가정에서 15가정?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10개 또는 15개 또는 20개 정도가 모여있는 걸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는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족이에요. 교회 가족.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아이지만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 보면은 아이들 때로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돌보기 위해서요, 내 아이가 아니지만 같이 돌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지만 같이 섬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 문제 아니지만 같이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불러서 말하고 신부 불러서 말하고, 야,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교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연 중심의 교회가, 가족이 신앙 중심의 가족으로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진정한 예수님 모시는 그런 가정들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가족을 이상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가정이 우상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상화되는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칼에 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교회 속에서 가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교회 오셔야 되고요, 시간 내서 구역예배 오셔야 되고요, 시간 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아픔과 기쁨에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아니요. 그걸로 절대로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족에게서 우상화 될 수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가족의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세련된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헌금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호주머니를 갈취해서 교회를 채우려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헌금 뭡니까? 똑같이 안전장치.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보, 반만 하면 안 될까? 목사가 언제든지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에서 해방되어지고 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주일날 나와서 헌금했는데 우리 삶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11조 드렸는데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헌금생활. 신앙인은 헌금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부터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돈의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돈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의 근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냥 체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렸니? 온라인 헌금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배 안 나온다고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것, 그럼 마침내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또 다른 가족의 이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요, 그죠? 자녀, 다른 집 아이지만 내 자녀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내 새끼 아니지만 내 새끼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 주중에 전화해보니까 없어서 어디 가보니까 PC방 가 있으니까 같이 PC방 가서 옆에 기다려주고, 그죠?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여겨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병원 가면 내가 대신 내게 돌봐주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밥 같이 먹자, 차 같이 먹자. 이렇게 가족을 섬겨낼 때 우리가 가족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 손 안 대는 것만큼 더 잘 된단 말입니다. 손 댄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교회 학기를 섬기는 선생님 계시다면요, 지금 여기 거의 없겠지만 우리 반 아이가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반 아이들이 걔 때문에 조금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조금 여유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잡으니까요. 우리 반 아이가 나를 구원해주는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 게 잘 돌보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순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식구 때문에 구역의 성도가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예요.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 때문에 내 걸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지고, 인내하는 법이 달라지고, 말하는 법이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법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법이 달라지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구원해 주신 존재예요. 여러분 없다면 저는 이만큼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없었다면 저는 진짜 엉망됐을 거예요. 여러분 없었다면 저희 가정 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나마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니까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시고요, 더 헌신하시고요, 가족에게 들어갈 그 시간만큼 나누어서 더 많이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 가족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요. 우리 육신의 가족을 너무 붙잡지 마세요. 거기에 내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때로는 교회 일 섬기다가 힘드십니까? 그건 내가 반사로 섬기기 때문에, 순장 섬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때는 오히려 나와서 주의 도우심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줄 때 더 잘 감당합니다. 교회의 일도, 구역의 일도, 교사의 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할 때 더 잘 되듯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할 때 더 잘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2명의 강도가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에게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가족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지만 이 강도에겐 그 누구도 없었어요. 아마 있어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혹한 강도와 자기를 연관시키고 싶은 가족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가족으로서 이 강도가 일원이었다는 게 너무 창피스러웠겠지요. 가족은 그 자리에서 강도를 버린 거죠. 그 순간 강도는요, 버림받은 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강도가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하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이에요. 해골 골짜기, 깜깜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낙원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요. 깨어진 가족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정말 골고다 언덕 같을 거예요. 해골 고차일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잘 섬기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더 나가서 당진 제일교회 신앙 공동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 잘 섬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들이요, 낙원 될 줄로 믿습니다. 당진 제일교회가 낙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교회 공동체를 낙원으로 삼아가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